오늘 주제가, 설교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친교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친교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그래요. 어떠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열쇠더라고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관념적인 신앙을 실제가 되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 형제 하나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어떤 그런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고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머리로 지적으로 알고 있던 신앙을 실제로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실제로 그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형제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그런 평화를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머리로 알던 그런 성경적 지식과 신앙이 실제로 경험되었다고 간증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실제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 자매님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편집 디자인 하시는 우리 자매님이, 일하시다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다가, 그 여성동화인가요? 여성동화 일을 하시는데, 이제 추석 특집호를 만들었는데, 다 이제 편집 디자인을 다 끝내고 인쇄 들어가기 바로 전에 마음속에 뭔가 불편하더라는 거야.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께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감동을 줬대요.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다 훑어보니까 기사가 빠진 거예요. 중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번더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다 교정해가지고 잘 넘어갔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제가 간증했던 그 간증이 기억나요. 무슨 얘기냐면요. 존 버년이라는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쓴 아주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왕의 미움을 받게 됐어요.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간수가 그 목사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냥 집에 한번 갔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집에 한번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 이제 집에 가게 됐어요. 집에 가는데 자꾸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성령님이 자꾸 감옥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감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러는 거예요. 왜 집에 가서 좀 가족들 보시고 오시지 않고 왜 이렇게 다시 돌아왔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자꾸 감옥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나누고 조금 있다 보니까 왕이 그 감옥을 시찰을 나온 거예요. 감옥을 시찰을 나왔어요. 그래서 왕이 죄수들이 다 자리에 있는지 그 감옥에 들어있는지 다 확인한 거예요. 감옥에 왕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간수장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으면 저도 죽었고 목사님도 죽었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실제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친구가, 여기 우리 강대상에 여기 십자가가 하나 걸려있죠, 조그만 거. 이 십자가를 만들어준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그 IMF 때 이제 좀
사무실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의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컵라면으로 이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컵라면을 먹고 난 다음에 젓가락을 그 라면 박스에다 계속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막 수북히 쌓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려고 하니까 뭐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했냐면 이제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본드로 붙여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나무 젓가락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이제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십자가를 걸어놓게 된 거죠. 이 친구가 제가 이번에 책을 새로 만든다고 하니까 선뜻 책을 그림을 그려주겠다는 거예요. 사파를.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그런 내용을 글을 쓰는데 이 친구가 이러한 그림을 표현했어요. 뭐냐면 이 뭘 그린 것 같아요? 나침판을 그린 거예요. 나침판을 그린 거예요. 이제 나침판이고 이 옆에 있는 물결들은 바다를 뜻하는 것 같아요. 바다.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나침판을 바라보는 거죠. 나침판을 바라보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침판의 가운데 뭐가 그려져 있어요? 비둘기가 그랬죠. 이 비둘기는 바로 성령님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뜻하는 비둘기를 그려서 또 영어로 하는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영어로 굿이라고 하고 여기는 bad라고 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제 오후에 계속 기도하고 싶었어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조금 하다 보면 잡생각이 들고 이렇게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기도로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몇 번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제 마음에 갑자기 성령님의 감동이 오면서 그냥 기도가 쫙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힘차게 기도가 쫙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처럼 기도가 뻥 뚫린 거예요. 제가 한 번 또 경험했어요. 야,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실제적이구나. 이런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성령님 도움 없이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려줬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자, 이 그림은 뭐냐면 비둘기를 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성령님을 타고 성령님의 을 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기도할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마음은 답답한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은 로마서 8장 이렇게 했어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요, 연약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호랑이 같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어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해요.
또 마음도 굉장히 연약해서 조그마한 얘기에도 상처받고 조그마한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저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살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의 친교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모신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에요. 요한일서 3장 24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그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그들 마음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 근데 여러분, 성령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임재하기 때문에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미약한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령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성령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연약함과 여러분의 병든 육신도 다 성령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너무나 중요한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신앙을 실제로 만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헐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몇십 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서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구약 성경의 이동식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보여줬어요. 어떤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바로 이 그림이었어요. 바로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너희는 이렇게 땅에다가 이 길이가 한 50m 정도 돼요. 50m 정도 되는 땅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폭은 한 20 몇 m 돼요. 25m 정도. 이런 사각형의 땅에다가 천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안에다가 저 안쪽에다가 집을 하나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그 집 안에다가 반으로 나눠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라는 게 있어요. 그 언약궤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덮여 있어요. 거기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지팡이예요. 목자의 지팡이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금항아리 속에 만나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매일매일 만나를 거기다 받아가지고 그 만나를 집어넣어줬어요.
그리고 또 뭘 집어넣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돌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2개를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걸 덮고 그 위에다가 천사를 조각해서 그 위에다가 세운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을 그 안쪽 방에다가 안치했어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촛대를 놓고 떡상자를 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동식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바깥 뜰에는 뭘 만들었느냐? 번제단인 걸 만들었어요. 번제단은 뭐냐면 제물을, 여기 소를 가져왔어요. 소를 가져온 사람이 소의 제사장들이 소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씌워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이 불판에다, 네모난 불판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소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은 죄를 소나 양과 염소가 대신 죽임을 당하고 그것을 태워주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미리 예고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동식 성전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이들이 이제 광야를 행진하는 거예요. 행진할 때 그들은 위에 뭐냐면 저기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라고 해요. 그 위에다가 그 위에 불기둥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기둥이,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성막을 주변으로 쭉 텐트를 쳐요. 사방으로 쫙 거기 퍼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백성들이 다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성막 위에 그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흔들리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그때 텐트를 접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사 가게 하는구나. 그 사람들은 다 텐트를 다 접어요. 그러면 구름이 점점 움직여요. 그럼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이동식 성전도 접어서 다 따라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이동식 성전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계속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신약 시대에 바로 우리들 안에 살아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될 것을 예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성전에 있는 뜰은 바로 우리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바로 이 성전 뜰이에요. 뜰. 몸이에요. 이 몸 안에 우리는 영과 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은 바로 안에 있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 우리 안에 양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바로 우리 영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의 혼은 바로 우리의 지성과 감성이에요. 우리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모시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묘막측하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진짜 놀랍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굉장히 너무나 고차원적인 존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어졌어요. 몸도 복잡하지만 우리의 안에 있는 내면도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얘기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다.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면 예수님도 보혜사였어요.
예수님도 보혜사였어요. 바로 아까 했죠. 이동식 성전이 바로 보혜사였어요. 그 성전이, 그 이동식 성전이요, 구름 기둥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만이 넘는 그 인구들을요, 하나님의 성령이 구름으로 다 덮었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다 덮었어요. 그들을 보호한 거였어요. 밤에는요, 커다란 불기둥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불로 다 데웠어요. 그 모든 난방을 그냥 하나님이 친히 했어요. 광야에서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요, 성령님이 불이 돼서 그들을 다 따뜻하게 보호하셨어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성령님이 구름을 펼쳐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비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야. 여러분,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육신이 연약했어요. 더위에 몸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추위에 몸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성령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였어요. 오늘도요, 오늘날도 성령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연약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은요, 삼손이 거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거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니까 사자를 잡아서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사자를 그냥 염소 잡듯이 잡은 거예요. 그리고 수백 명의 군사를 나귀 뼈 하나로 다 때려 눕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를 위해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외로울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 자주 해요. 내가 제 마음이 속상할 때 저는 그렇게 해요. 성령님 저를 위로해달라고 기도해요. 성령님 저를 위로해달라.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세요. 여러분이 뭔가 모를 때, 마음에 뭔가 올바른 깨달음이 없고 뭔가 마음이 혼돈스러울 때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겉만 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실제 영이에요, 실제. 성령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헛수고하지 않고 실제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실제 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실제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근데 그분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해 봤어요. 내가 성령님 없을 때 나의 삶과 지금의 나를 비교해 봤어요. 제가 하나님 없이 살 때는요, 너무나 살며 막막하고 텁텁했어요. 그리고 방황했어요.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오시면서 저는 발견했어요. 성령께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된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시험에 들은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저는 시험에 드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저도 시험에 들어봤어요. 시험에 들으면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옳고 그런 거에 대한 판단력이 없어져요. 갈등하고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을 알아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성령님은요, 무엇이 진리인지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도움도 안 청했는데 막 와서
도와주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돕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돕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상용 배터리와 같다고 어떤 분은 표현했어요. 여러분, 비상용 배터리는요, 내가 더 이상 이제 막다른 이제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그때 나를 충전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돕는 분이에요. 근데 성령님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거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오해하고 있는 거 성령님께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세요. 그럼 성령님이 무엇이 여러분이 진리고 거짓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무엇이 진실인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군중에 휩쓸려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귀신들이요, 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혼미케 한다고 그래서 혼미한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나침판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올바르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요, 우리는 절대로 천국까지 갈 수 없어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성령님과 친교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과의 친교예요. 그분과 여러분이 얼마나 함께 하느냐의 문제예요. 함께 하느냐.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봅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20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 제가 언더라인을 쳤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겠다고 했는데, 또 뭐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오겠다고 한 건 뭐예요? 내가 너희 안으로 찾아오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날에 성령이 하늘에서 불같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됐어요.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들은요, 새로운 더 높은 차원의, 그들은요, 이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차원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다른 차원. 그 차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안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으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한 내용이었어요. 아버지여, 저들로 하여금 저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과 딸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놀라운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면요. 생명의 창조자이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의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인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런 일반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 관계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실제로 도우시는 분이에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성령님은 공부하는 것도 도우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너무나 성령님이 친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책꽂이에 있는 책이 어떤 책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걸 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에요. 어제도 그랬어요. 우연히 어떤 소책자 하나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책자에 있는 어떤 내용이 내가 꼭 들어봐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냥 펼쳤는데 그 내용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들을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님과의 친교예요. 친교는 바로 교통이에요. 교통이라는 건 코이노니아예요. 우리는요, 성령님과 교통하도록 창조됐어요. 부름받은 거예요. 교통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끊임없이 우리는 인격적 교제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상생활에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해 오신 거예요. 교제해야 돼요. 또 하나는 그분과 동역해야 돼요. 동역이라는 건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공부하고 함께 직장에 가고 함께 사회생활하고 함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함께 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서로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의 무거운 짐을 성령님과 나누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나누어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여러분 더욱더 의지하시고 함께 동역하시고 교제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